오늘은 역대하 18장 서론 및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은 매우 성실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분이에요.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훨씬 여호사밧이 뛰어난 게 뭐냐면,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려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리킴으로 종교개혁의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단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종교개혁을 항상 윤리와 도덕적 행위의 규범 외에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무장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려면 성철 스님이 제일 선하게 살고, 법정 스님이 제일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무소유를 가지고.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무소유를 합니까? 이 양부만 해도 얼마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절대로 무소유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더 선하게 살 것인가, 누가 더 청빈하게 살 것인가, 한나면 스님한테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산다는 것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스님도 하고 신천지 직원들도 하는 것이고, 원불교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 두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산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럼 가득하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는 말보다는 훨씬 많은 게 뭐냐면, 구원의 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걸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런 걸 배워야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다 착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착하게 산다. 그건 불교도 가르침이 똑같아요. 불교나 도교나 일반 철학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것 중에 나쁘게 살아라, 뒤통수 치고 살아라, 속이고 살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선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고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습은 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A4 용지라고 반 페이지, 반에서 반 페이지 쭉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흠없이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한다. 그거밖에 몰라요.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거밖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건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일평생을 신앙생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이 뭔가? 구원은 진짜 몰라요. 보편적 구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다, 끝. A4 반장이 아니라 A4 한 줄 또는 두 줄. 이러니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다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걸 볼 때 한국 교회는 멀어도 당당당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앉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A4 10장 정도 쭉쭉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지, 자존하심이 뭔지, 자강하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하고 만나면 꼭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또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좀 왜곡되게 가리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그 목사에게도 비록 오류가 있지만 역사하시고 그런 식 아니야.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식. 그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도 그래도 비록 교회가 왜곡이 있고 오류가 있고 흠이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목사님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너그러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그러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천박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여기 암을 아무리 검사해도 암을 체크해내지 못하다 결국 한 달 후에 가니까 암이 온몸에 번져버렸어요. 그 의사가 도저히 그 쉬운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기인가 가서 편히 쉬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가보니까 그 한 달 전에 딱 체크했으면 깨끗하게 수술 가능했었는데 한 달 만에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망하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그 의사한테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또 특징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의사한테 육신을 고친 의사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예? 육신을 고치는 의사한테는 절대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발견만 했어도 여러분 자녀가 병에서 완쾌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발견을 못함으로 온 몸에 퍼져가 한 달 만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의사를 우리는 너그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의사가 가득한 병원에 괜찮아? 그래도 어디든지 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의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목사의 가르침만큼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론이고 기독론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게 딱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그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중요하지만요. 스티로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그냥 넉넉하게 가져가라. 더 줘라. 더 줘라. 빈병 더 줘라. 근데 금을 더 줘라 그럽니까? 중요한 건 중요하면서 정말 예민하고 타이트하고 예민해 그 꼿꼿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그렇게들 너그럽냐고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너그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나가보지 말아보세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저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교회 어떤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제가 제일 싫은 말을 했길래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안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교회가 어디니 다 똑같죠. 교회가 어디니 똑같죠. 똑같긴 뭘 똑같습니까? 목사의 설교의 가르침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청년이라서 당신이 학원을 다니는데 이 학원이고 저 학원이 똑같아요? 강사가 다르면 다른 거죠? 그랬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경우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회는 학원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제대로 정하는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가 뭡니까? true예요. true. 진짜를 말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곡이 있는데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나 아니면 연구를 덜해서 왜곡이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청년한테 당신은 이 학원 저 학원 공무원 공부하는데 똑같습니까? 정말 어떤 학원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쪽집게처럼 나올 문제를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학원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노량진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만큼 똑같아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새신자로 왔는데 화를 벌어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목숨 같지, 목숨. 그래서 교회 올 때 유튜브 듣고 왔습니까? 아니, 가까워서 왔어요. 당신의 목숨과 당신이 영원히 달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쉽게 선택하면 됩니까? 여러분 알겠죠? 종교개혁은 뭐냐? 말씀개혁이에요. 말씀개혁. 이걸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말씀이 왜곡되고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아유, 교회가 꼭 말씀만 있나요?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도들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고 그러는데 꼭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에게 설교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발 빼버리세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주니까 뭔 정신을 차릴 이유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목사들의 잘못 반, 성도들의 반이에요. 아니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이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요? 참된 조교육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유상숭배 철폐를 했지만 또다시 뭘 했습니까? 예, 그 뭐라 그럴까요? 말씀의 체계를 갖추고 딱 하니까 이제 이게 그 결과 18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고, 그러니까 17장에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7장에. 근데 17장에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에 그 결과 1절에 큰 부귀영화를 떨쳤다라는 거예요. 떨쳤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이 아합 가문이 뭐냐 그러면요. 이따가 좀 더 제가 더 말씀을 했는데, 이 아합 가문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아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북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최악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종교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 타락한 왕 중에서도 최고봉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여호사밧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둘이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합의 딸, 이 둘이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이가 결혼하는 이유를 안 봐도 뻔하죠. 밑에 경건한 왕, 그래서 부자가 된 이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근데 아합 왕은요, 정말 악한 왕이지만 악한 왕이라는 그 신앙적인 것을 빼면 상당히 유능한 왕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둘이가 이제 뭐랄까요, 혼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혼인을 맺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남북이 갈라진 지 약 60년 정도 되었어요. 우리나라 정도, 남북보다 좀 더 짧았죠. 60년 정도 됐는데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 딱 나눠져가지고 이때가 이제 여호사밧 때까지가 약 60년 정도 이제 흘렀었는데, 왜 여러분들 이 둘이가 화합쳤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과 북은 이렇게 으르렁거려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요, 남과 북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처럼 항상 으르렁거렸습니다. 항상 으르렁거렸어요. 전쟁도 했었고 남과 북이. 근데 가끔가다 햇볕 정책이 있었는데 그 햇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 때, 아합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그 뜻한 바대로 약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죠. 그렇잖아요. 남북이 화해 무드에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이 여호사밧 이후부터 40년 동안 얘네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화해 무드에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잘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언짢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매우 언짢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두 왕국 사이에는 종교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요, 다윗의 계보를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하고 아무리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다윗 왕조에만 줬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에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그러니까 선한 정책을 펴지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따로 나갈 거야 이렇게 나면서 북쪽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다윗 왕조에서 그 홀이 나갈 것이다. 뭐예요? 다윗 왕조에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해줬는데 북이스라엘 애들이 그걸 깨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와 정책과 외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깨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였지 실질적으로 DNA적으로 핏줄만 이스라엘이에요. 핏줄만. 이 사상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일 조심한 게 뭐냐면 민족적 정신을 좀 조심하세요. 우리 민족 동포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놈들이 어떤 놈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예?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우리랑 같은 혈통의 한국 사람이잖아요. 북조선 사람들. 근데 무슨 동포입니까? 동포는. 그런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동포는요, 어느 게 동포냐 그러면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가까운 동포입니다. 즉, 북한보다는 미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동서가 더 분리가 되고요. 어른과 젊은이가 더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촛불 집회 가보고 태극기 집회 가봐요. 태극기 집회 전부 다 머리가 허연 사람이에요. 촛불 집회 전부 다 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동서와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점점 서로 앙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서와 남북이 나눠졌고 어른과 젊은이가 나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공동체는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70년 동안 전혀 다른 김일성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외모만 한국인인지 이 속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무슨 놈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려고. 지금도 남북이 서로 죽창만 들지 않았지 싸우기 으르렁 직전이고 서로 정권을 나는 이 당 저 당 좋아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앉아있는 이 판국에 전혀 색다른 또 다른 북한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제일 우선시되는 건 뭐냐면 정신적 통일부터 돼야 됩니다. 정신적 통일되고 같은 거 공부해야 되고요. 같은 종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근데 그 종교의 그 산 사람의 사상을 바꾸기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100년도 넘게 걸린대요. 여러분 100년 넘게 걸려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대한민국 사람이 좀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공항에서 트랜스포 할 때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기 지겨우니까 거기 뺑 눌러서 고스톱 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 80년대 시간 보내려고 고스톱 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추한 코리안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추한 코리안. 근데 그게 80년대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미개한 게 많이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 슬쩍슬쩍 새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아주머니들이 그냥 줄 안 서고 앞에 쓰는 경우도 아직도 많아요. 우리들이 같이 살 땐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딱 한국 오면은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새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선진화되거나 이 정신이 개조되는 것은요. 육체적인 물질이 부강해지는 것보다 훨씬 늦게 도달합니다. 늦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북한 사람들이 동포가 된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세요. 그 걔네들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뭐냐 그러면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물자를 주잖아요. 국가에서 물자를 주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공 물건에 대해서 아낌이 없습니다. 아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목욕탕을 갔거든요. 목욕탕. 걔네들은요 샤워기 틀고요. 샤워기 들고 물 자고 돌아다닐 동안에 계속 물을 틀어놔요. 왜 집게 아니니까. 틀어놓고 착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틀어놔요. 그거 와서 또 한 번 씻고 탁 틀어놔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돌아버립니다 그냥. 저기 인간이야. 한마디 딱 하죠. 뭐야 이래요. 뭔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걔네들은 그게 공공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주면 다 쓰고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DNA상 박혀버렸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조선족이 죄송합니다. 북조선이 와가지고 아마 여기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래버릴걸요. 어떻게 두루마리를 10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다 왔다가 이만까지 와서 빵 한 번 쓰고 없어요. 놀래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런 거 한두 보잖아요. 이제 완전히 감정상해가지고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일되면 좋을 것 같죠? 색다른 제3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상식도 커먼 센스 상식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설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우리 사람들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동포 민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종교적 통일성이 훨씬 먼저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여호사밧은 경건한 자였거든요. 아합은 악한 자거든요. 이 둘이 결합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우리 동포야. 그리고 우리 언제가 통일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의 아내 최고 악한 여자 이세벨 둘이가 전체를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가 막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 우상숭배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1세기 때 유대교 역사 기록자인데요. 요세푸스의 역사기에 의하면 이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제사장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님 딸이에요. 이런 애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 만들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남유다를 경건한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핏줄적 DNA가 아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상적 DNA예요. 같은 신앙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람은 설령 우리랑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같은 핏줄이라고 모였다가 요게 머리가 완전히 달라버리면 전쟁 또 납니다. 또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북한에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을 잘 못 겪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다는 게 그 막 살벌하다가 아니라 우리랑 전혀 다른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포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혹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연변에 살고 이런데 조선족들 보면은 우리랑 센스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식당 가게 되면은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조선족분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한국분 그 서빙보다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웃지도 않아요. 몇 번만 시키면 화를 내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 중국 연변에 선교를 7년 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들과 우리들이 벌써 그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를 좀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들이 북한은 아예 엄두도 못 내요. 걔네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북한 애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됩니다. 우리들도 벌벌 떱니다. 북한 애들한테. 그래서 저는 몰라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렀을 때는 그때는 좀 통일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통일이 되기 전에요. 엄청난 교육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 북한의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덩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항상 손해는 누가 보냐? 많이 배운 사람.
또 누가 보냐? 경건한 사람이. 또 누가 보냐? 고풍스러운 사람이. 항상 손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잠언이나 이런 성경 보면요. 항상 우상 숭배하는 자랑 멀리하라 그러고 또 불신자랑은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러고 항상 그래요. 왜? 항상 겹치면은 성도가 손해를 보니까. 항상 겹치면은 문명을 갖고 온 자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이라는 이 허상 앞에서 우리 민족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일성, 문화의 통일성.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젊은이들과 어른들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키웠던 정교조회들이 사상이 다르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사고가 달라져 버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정말 정서의 통일성과 그 교육의 통일성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절실히 필요할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합의 간인과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2년 후라. 2년 후면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 말로 2년 후가 레케치 샤임. 이거 쓸 필요 없는데 레케츠 사임. 이게 2년 후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년 후가 아니라 몇 년 후입니다. 몇 년 후. 몇 년. 그래서 2년 후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딱 2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짧은 몇 년 동안 할 때 한 1, 2년 후? 1, 2년 후? 3, 4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한 몇 년? 근데 대충 계산해보면 약 9년 정도 후예요. 9년 정도 후. 9년 정도 후인데 그것을 2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정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우리로 말하면 평양. 예루살렘은 서울. 이런 개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울 같고 사마리아는 평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렇게 남과 북이 철저히 원수를 지내다가 이 아합이 초청을 합니다. 야 여호사가 우리 같이 한 민족이지 않냐. 그리고 내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했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합에게 갔다. 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소를 많이 잡고 아합과 아합이 그의 시종 즉 그 여호사밧이 많이 종을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 여호사밧과 같이 왔던 종들을 위해서 엄청난 향을 베풉니다. 엄청난 향을 베풀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목사인 저도 요번에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에 뭔가를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지난번에 온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던 농협 사건 있잖아요. 농협. 그렇게 크게 선심을 쓰면 그냥 돌려보기니까 미안해요. 그냥 돌려보려 참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좀 얼마나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좀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뭐예요? 의무와 강제는 아닌데 뭔가 선심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안 해지면은 미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유다 왕을 초청해가지고 시종들하고 엄청난 큰 향을 베풀어 주니까 이 여호사밧이 거절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이 못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양가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그러면요.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 서편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본토예요.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근데 원래 거기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있어요. 단지파가. 근데 거기를 요단 동편이니까 외세가 침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으로 그 단지파를 뺏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뺏겼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길르앗 라못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은 본토가 훨씬 더 안전하는데 거기 길르앗 라못이 딱 거기인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를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거기를 뺏겨버리면은 본토 이스라엘 침입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옆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옆쪽에 길르앗 라못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람이란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합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저기 요람 군대를 몰아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야 같이 저기를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치자.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길르앗 라못을 못 쳤다가 요람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쳐버리면 결국은 남유다도 위험에 빠지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요람 군대를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사밧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동포 의식이.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그 요람도 우리끼리 된다 그러면 훨씬 국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길르앗 라못까지 두 가지 생각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치고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도 위협에 처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통일된 국가라 그런다 그러면 그 북한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훨씬 유리할 것이 싶어가지고 여호사밧이 예스라고 합니다. 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대답하여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으니까 우린 동포다 이거예요. 우린 동포다. 우린 남이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따지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은 백성인데 딱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했다고. 이것을 이성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패착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남유다는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혼탁하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여호사밧은 거의 진멸당할 만큼 패배했고 이 전쟁 때문에 아합이 순직합니다. 아합 왕이 죽어요. 이 전쟁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둘이 연대해서 올라가거든요. 연합군이 올라가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거의 전멸당할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사람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저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국뽕이랄 국뽕. 그래서 삼성이 잘 되면 너무 좋고요. 해외 나가서 현대차 보면 너무 기쁘고 그러거든요. 저는 한국이 잘 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아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언제까지 좀 오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럴 만큼 한국이 좋아요. 그러나 저는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민족주의는요 항상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전 세계 2차 세계를 일으킬 때도 민족주의, 무솔리니 민족주의, 히틀러가 우리 민족, 아리아 민족, 그리고 저 유대 민족을 뭐라는 민족주의, 일본 제국이 민족주의, 지금 중국이 민족주의, 중화민족 사상,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독재 아니면 제국주의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요. 대충 우리나라를 사랑하면 좋은데 그 중국 애들이 자기 자신의 민족주의를 외칠 때 얼마나 전 세계가 떱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참 이상한 나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서양에 가서 참 놀란 게 뭐냐면 뭐 그 나라 우리나라 내 나라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자세히 봐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태극기 올라갈 때 울어요.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이죠? 근데 이거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김정은이가 악수하면 인민이 울어요. 이상하죠? 김정은이가 악수하는데 인민이 울어요. 김정은이가 감기 걸릴 때가 울어요. 이상하죠? 올림픽 때 태극기 올라갈 때 눈물 흘리고 사람도 이상해 봐요. 왜 그러지 쟤네들? 아주 독특하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를 민족주의 정신이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 정신을 조금만 정치 지도가 끌어당기잖아요. 몰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몰표를. 이게 위험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요? 저기 미국 간 사는 사람이 한국을 뭐라 그래요? 나의 모국, 어머니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올라갈 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왜 쟤네들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프다는데 울까?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태극기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릴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민족적인 정신이 아니라 신앙의 정신으로,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이 한국에 있는 넌 크리스찬보다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일본 사람의 크리스찬이 한국의 불신자보다 더 가깝게 내 형제처럼 느껴지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종교잖아요. 보편적인 종교 뭐예요? 일본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러시아에 있으나 같은 크리스찬은 같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희한합니다. 크리스찬 너머에 민족 정신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이면 무조건 싫고 뭐 이런 경향들이 여러분 가지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18장 1절 3절은 뭐예요? 민족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민족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섬기는 그 사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